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밋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뜻대로 잘 안 된다,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에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왔지만 참 어렵구나.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서밋의 서론이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내 고집, 내가 계획 세운 거 이거 반드시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서밋의 서론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의 축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만민이 복을 얻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좌가 뭐며 그 축복이 뭐며 어떻게 누리는 거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에게 준 그 237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의 축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어야지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만이 우리가 서밋으로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습니다. 뭘 통해서 이걸 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시대 한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그 시대에 원하는 절대 계획을 봤어요. 뭘 통해서? 말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시대마다 말씀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상태. 애굽에 종살이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세상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됐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만큼 아브라함의 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됐고,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대와 그 언약을 붙잡았던 모든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죠?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렘넌트가 똑같은 응답을 받았지만 시대마다 미션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취 안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왜 속느냐,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맞나 틀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짜 누리는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이 된다 이 말은 사실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절대 권세를 가진, 왕적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배경에 천군과 천사를 가지고 그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의 미션을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서밋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서밋의 본론은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삶, 그것이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모든 응답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유일한 응답으로 전부 다 바뀌어집니다. 그게 서밋들의 본론이었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라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 감옥에 갔다, 그게 요셉이 원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내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게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밋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속에 이루어가는 그 응답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서밋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237과 치유와 서밋의 시작의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237의 시작입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보좌의 비밀을 알고 말씀 속에서 계획을 잡고 내 미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느 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237의 시작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오직이 아니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든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와서 성전에서 있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모든 비전을 이루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유일한 이 하나님의 성취의 응답의 현장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는 그 삶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요셉에게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그 언약을 잡고 그 대학에 가는 것,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일한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 많은 아이들이 가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237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서 그 응답을 주시니까. 두 번째는 그 현장이 어떤 응답으로 바뀝니까? 치유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에 결국은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골병 들고 마음 다치고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심지어는 그래서 정신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복음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고 사무엘이 가고 다윗이 가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복음을 누려라,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는 응답이 뭡니까? 서밋의 시작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고 원단의 메시지입니다. 서밋의 시작이 뭐죠? 기도의 파수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 있는 그 현장에 기도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는 것이 서밋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것이 서밋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복음 가진 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적 축복,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지자적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는 제사장적 축복을 가는 현장에 모두 전달하는 영적 대사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붙잡아야 되고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 붙잡아야 되는 서밋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의 하나님의 CVDIP를 붙잡은 사람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다. 거기가 237을 살리고 거기가 치유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민할 필요 없다.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누려라. 그게 이번 주 강단인 것입니다. 서밋의 결론이 뭡니까? 현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응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응답이 나의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잘 안 된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나 싶지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놨을 거예요. 다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놓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복음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RUTC가 실현되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놓고 또 중직자들과 우리 많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서밋 서클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